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태어나게 하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넷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아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때에 맞춰 해를 비춰주시고 때에 맞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독여서 데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나님 없는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는, 마침내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허무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파기할까요? 율법을 굳게 세울까요? 지금 여기서 읽었듯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순종으로 반응을 할까요? 불순종으로 반응을 할까요? 항상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도리어 죄인을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죄인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리고 믿음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도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어디에서 비롯하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경건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경건의 능력도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여전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믿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4장은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수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직한 걸까요? 속이는 걸까요? 속이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의인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뭔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추정입니다. 80세보다 많고 99세보다는 적을 때입니다. 아마 대략 이 사건이 85세 즈음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라는 75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또한 사라는 어떤 여성이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 하갈과 동침했을 때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라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갖게 될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헛소리라고 치부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안 보시고 단 한 가지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았다면 내가 했다라는 자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다시 말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다시 말해 이 복을 받는 것,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9절 하반절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는 무슨 표시일까요?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할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할례인데 믿음은 없고 할례만 있다면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표시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 파기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압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둡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겨우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죠? 율법은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약속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어떻게 그 관계가,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없는 세상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누굴 죽였을 때 이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누구도 바라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법이 있는 세상, 율법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위로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었으니까 이삭이 죽었으나 약속을 지키려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앞에서 85세 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맞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이 벽은 왜 있었냐면 죄 때문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막힌 벽이 허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만 잘못해도 벌 받을까 두려워 떨었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지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평과는 다른 종류의 환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는 세상과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내 나라는 여기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했습니까?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환난을 겪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내가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사도들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도리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환난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는다라고 할 때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이유, 예를 들면 내가 범죄에서 받는 책망과 형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부끄러운 일이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일, 우리도 겪는다. 그래서 그게 환난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겪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3절 하반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참고 견디며 기꺼이 환난을 감당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하니까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건 뭐죠? 예수 믿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는 소망은 장차 주님께서 오시고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결국 사라질 세상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 가죠? 영벌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영벌에 처하나요? 우리도 영벌에 처할 죄인이지만 우리가 받을 죄를 누가 대신 다 치러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 받을 것 없다라고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후 심판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판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벌받을 것 없다 하시며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과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환난을 견디며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장차 주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참으로 믿는 자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